일평생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광야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에 진짜로 나타난다면, 가시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환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는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광야 시대 때는 히브리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지 멈추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이 나아가면 히브리 민족도 나아가면 됐었어요. 멈추면 그들도 멈추면 됐었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경건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 관한 에피소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또 이를 깨닫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마게도냐 여러 성들 가운데서 빌립보에 가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집에 들어가 머물러 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도 마지막 3번째 이야기는 귀신 들린 어떤 요정에 관한 이야기죠. 그를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야기, 이렇게 3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차례대로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열심으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바울의 선교팀의 선교 사역을 잘못 읽으면 회방하는 듯한, 막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어디로 선교지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종종 그런 말도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하는 길이 악한 길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선교하려고 할 때 무슨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불손한 마음을 가지기에 했겠습니까? 물론 일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가라고 불리우는 요한,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도에 한번 선교하다가 도중에 그냥 그만둬 버려요. 하다가 힘드니까 도중에 포기를 해버려요. 성경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바울이 다음번 선교 여행 때에 이 요한, 그러니까 마가라고 불리우는 요한을 바나바가 다시 천거해서 데리고 다시 천거하다, 다시 추천했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가 완전히 중도 탈락했다는 게 맞다는 얘기죠. 적어도 중도 탈락한 이유가 다시 추천할 정도면 이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뭔가 굉장히 불편한 사연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자기 삼촌이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만뒀는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선교 여정보다도 훨씬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뒀는지 모르나 적어도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 그도 선교사죠.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를 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가 그만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되돌아가 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파서 뭐 병중에 있어서 병문안하러 병수발하러 돌아갔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마가라고 불리우는 요한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다툽니다. 싸워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싸운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선교적 목적 그리고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그 관점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자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열심으로 또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행하며 지금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절반만 유대인이었어요. 뭐 절반만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이죠. 근데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청년이 되기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바나바와 결별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선교팀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나아가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칭찬받는 사람, 교회의 어떤 인정을 받는 사람, 자타가 공인은 자기 스스로에 공인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선교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나아갈 때에 여전히 이방인 전도도 했지만 유대인 전도에 대한 깊은 어떤 생각들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절반의 피는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며 이제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야심차게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는 고대 근동,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볼 때는 중동 지역에 훨씬 더 가까워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이제 지배하던 그런 어떤 땅 중에 동쪽에 속해 있는 나라들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시아 그러면 한국 생각하잖아요. 뭐 중국 생각하고 뭐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은 인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뭐 혹은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 중앙아시아, 그래서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을 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까지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성경상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뭐 소아시아가 있고 대아시아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시아는 아니에요. 뭐 중국이나 한국 땅에 와서 복음 증거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위편 쪽에 있는 몇몇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사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만류할 때가 있어요. 막을 때가 있죠. 그건 뭐예요? 일종의 인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피로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그 길이 막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뭐 방법이 전혀 없었다든지 뭐 누구도 전도를 듣지 않았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도할 무슨 상황 자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풍파가 일었는지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쳤는지 갑자기 눈보라가 와서 동네에 사람들이 한 명도 볼 수 없었던지 뭐 여하튼
일 자체가 막혀져 있는 어떤 상태인데 문제는 가만히 성경 보시면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신다는 것을 이들이 진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당시에 직접적으로 알았는지 아니면 나중에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들이 선교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뭐 지도자의 게으름 혹은 기도 준비를 덜함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막으실 수도 있다라고 간주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서는 때로는 우리의 보통 길을 계획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2018년도 우리가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장구한 10년, 20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데 누가 사악하게 계획 세우는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나름대로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께서 우리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자동차 같은 경우들은요, 놀라웠게도 최근에 나온 것들에 이 광고에 보면은 선이 있습니다. 이 차선이 있죠. 차선을 이 차가 바깥으로 나가려 그러면 운전자의 운전 실력과 관계없이 차선 안으로 이 핸들을 살짝 옮겨준대요. 기가 막힌 기술이에요. 반자율주행, 자율운행이라고 해요. 자기 혼자 알아서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까지는 자동차가 도로에 나와 있는 차선을 보고는 지금 이 주인이 운전자가 방향지시등 안 켜고 주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깜빡 졸든지 어쨌든지 부주의해서 잘못 나가려고 하면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운전자가 살짝 오른쪽으로 틀었을 수도 있어요. 전화하다가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질 수도 있죠. 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바른 길 가도록 막아주는 장치예요. 성령께서 바른 길, 물론 바울의 선교팀이 사악한 길로 간 적은 없어요. 자기 자신들이 세웠던 계획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히브리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물론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준 것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선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일도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남선교회 여성들 회장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구역은 구역장님이 리드하는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간과할 수 있지만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교회를 움직이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하시는 이는 물론 우리끼리도 잘해야 돼. 우리끼리도 밝은 얼굴 가져야 돼. 좋은 이야기 해줘야 돼. 친한 척도 해줘야 돼. 그런데 놀라웠게도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길이 막히는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조종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안목이죠. 그렇지 않으면 삐질 수 있어요. 불쾌할 수 있어요. 무슨 선교 지도자가 이 모양이야. 어디로 가기로 했으면 죽으나 사나 복음을 증거해야지. 죽더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가야지. 근데 죽기는커녕 복음 증거가 잘 안 됐어요. 성경에는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막았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선교 팀원들이 모두 다 질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우울증에 빠졌는지 기력이 상실되었는지 배가 고팠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쳤는지.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5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 선교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막으시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한다, 교회를 한다 라고 할 때는 항상 준비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고 헌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 나갈 일이 없고 막힐 일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힐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뻗어나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초대교회 약 한 300년에서 400년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따르면 몇몇 구절에서는 분명히 부흥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지 부흥하지 않아요. 네, 박해 가시면 물론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놀랍게도 박해는 계속 지속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장의 둔화 내지는 감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사람들의 잘못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하고 대사회적으로 좀 뭔가 좀 교회가 좀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으나 때로는 성령께서 막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러면 주께서 왜 막으셨는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럽이에요. 유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은 오로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어쩌면 바울이 그동안에 전도했던 곳에 다시 되돌아가 볼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하고 싸울 때 그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싸울 때 나온 게 아니라 싸우기 전에 바울이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가 설립됐는데 그 교회들로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되돌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위험할까. 왜요? 그곳에서 심지어 바울은 돌에 맞아 거반 죽기까지 했어요. 기절했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바울을 공격했던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보통 어려운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시 그 어려운 지역으로 되돌아가자 하는데 바나바가 옛날에 선교하다가 도중에 그냥 중도 탈락한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못 데리고 가죠. 저라도 못 데리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가려고 하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물론 교인들이야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을 환영하겠지만 바울이 등장했다, 선교팀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예전에 바울을 공격했던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아니죠. 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번에야말로 바울을 제대로 죽이려고 할 텐데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도망치면 어쩌자는 거예요. 답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하튼 바울로서는 신라와 함께 복음을 예전에 증거했던 동네로 다시 되돌아가다가 디모데를 만났으니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바울은 아마도 이 아시아 지역 그 이전에 그 자신이 복음을 전도했던 지역에 되돌아가서 교회를 권면하고 또 섬기고 목양하려는 의지를 가졌을 것이다. 나쁜 의도는 아니죠. 좋은 의도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어떻게 지내가는지 기회가 된다면 가서 살펴봐야죠. 기회가 도무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도 해주고 신앙이 돈독해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길들을 조금씩 조금씩 조종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 꽤 많은 길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알아차린 건 아니에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터키 지역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일종의 접경 지역이에요. 해안가 지역쯤으로 와서는 이제 여전히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을 신방하는 거죠. 순회 선교하려고 했는데 그때 환상이 나타납니다. 9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나옵니다. 사실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것인데 이 환상도 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고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면 소용이 없겠죠. 이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한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더라면 훨씬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다른 데로 가라. 얼마나 쉬워요. 분명하잖아요.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오늘 성경에 보면 환상이 나타났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뭘 돕겠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가 해석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의 선교팀이 이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도자가 마음대로 한다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상은 바울에게만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의 선교팀에게 환상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동시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만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사실은 비두니아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드로아로 내려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이야기하기를 자 이제 우리가 마게도냐로 바다를 건너가자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거기 있는 선교팀들도 여전히 바울의 이 지도력에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오늘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집단 혹은 한 분야에만 지나치게 권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뭐 삼권 분립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상은 바울도 그렇고 바울의 선교팀도 그렇고 바울의 지도력을 따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세 한 사람에게 혹은 선지자 한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한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을 회중들에게 전할 때 회중들이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들으면 나아가 순종하는, 물론 때로는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자 이제 이 선교팀들이 다 따라갑니다. 자, 11절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번에는 네아폴리, 거기 12절 빌립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있는 첫 번째 성이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라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미 로마화된 도시예요. 유대인이 많지 않아요. 유대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로마화된 도시, 로마가 직접적으로 식민지한 도시, 좀 멀기 때문에 유대인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그래서 이들이 회당을 찾았어요. 예,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당 중심으로 선교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중심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도했는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을 만들려면 당시에 유대인 남자 10명, 성인 남자 10명이 필요했습니다. 10명이 모여야 회당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곳을 기도처라 그래요. 일종의 기도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아닌 회당 전 단계에 모여있는 기도처 같은 곳. 10명이, 남성 10명이 되지 않는 곳.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래도 자기들끼리 모이는 어떤 기도처 같은 장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그런 공간이 있었지 않았어요. 오늘 13절 보시면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마 거기가 회집 장소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자 두아디라 지방에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는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것을 바울의 말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도자와 성령이 혼용되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성령 그런 거 아니죠. 성령님이 바울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을 하고 있음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는 말을 하기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여기거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십시오. 무슨 얘기?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 예수께서 예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너희들은 전도를 위하여 두 번은 또 가지 마라 그랬어요. 때로는 어떤 복음서는 신발도 신지 마라고 나와요. 신발 얘기도 없어요. 전대도 갖지 마라 그래요. 어떤 마을에든지 들어가서 평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누군가가 환영해주면 영접해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겠죠. 혹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접해주면 자기 집에 머물르라. 그럼 거기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어떤 집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한 복음서에 따르면 어떤 마을은 들어가서 아무리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그런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가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복음을 열심히 전도해야지 안 믿더라도 강권적으로 전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는 강권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어요. 때려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세례시켜서 믿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방법을 따라 나아갔더니 거기 환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울 입장에서는 놀라운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가진 전도 전략 중에 나쁜 거 아니에요. 어느 마을이든지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고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논쟁하고 안식일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안식일에 모여서 마땅히 모일 만한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못 얻은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루디아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로 가득 찬, 유대인들은 찾아보기 힘든 이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동족이 없으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도하기 어려운 거죠. 생경한 거죠. 생각지 못했던 거죠.
아시아에서만 전도하려고 했을 때는 뭐예요? 어쩌면 아시아에 있는 회당을 들어가거나 새롭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하거나 혹은 두 번째 전에 전도해서 만났던 예수를 믿었던 형제들을 건면하거나 제자 양육하거나 뭐 이런 거였어요. 오죽하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도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아갔는데 웬걸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 전략, 바울의 선교 계획대로 나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획대로 나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민감하게 깨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사악하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교회를 한번 깨뜨릴 거야. 뭐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난 교회 다니면서 삐질 거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 이 한 목숨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리라 이렇게 살아가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며 생각하며 살아가지. 나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싸움이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한다 하더라도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물론 힘있게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유연하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아이들도 자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슈퍼마켓 지나가다가 혹은 뭐 장난감 가게 지나가다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때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시급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시급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은 이미 복음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새롭게 바울이 선교하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떤 지역으로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식민지 아래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에도 없던 것이 생겼는데 그 계획을 따라 나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 미래를 다 알고 계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미래의 환경이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도 바뀐 환경에 따라 우리의 계획을 바꾸기도 합니다. 수정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선교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심으로 증거를 하는데 16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아마 벌어줬던 모양이에요. 그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맞췄겠어요? 귀신같이 맞힌 거예요. 이유는 왜요?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이 하는 점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그러니까 귀신처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하는 점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17절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마치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건하고 이렇게 겹쳐지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말을 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오만 가지 소리 하세요. 주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예. 귀신이 인정한다고 그 길 따라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마치 잘못 보면은 이 영들 가운데도 약한 영이 귀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귀신은 당연히 귀신같이 알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선교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귀신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야, 희한하게 잘 맞히네. 용하네. 용하죠. 네. 뭐하러 왔는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는지 다 알죠. 당연히 알죠. 자기의 세력들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 표현, 17절에 있는 표현은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말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복음서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했던 것처럼 다른 관점에서, 그러나 핵심 내용은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지역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다름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방 지역에서, 특히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이 기적이 왜곡된 형태로 해석될 경우가 많습니다. 일전에 바울이 이제 그 나면서부터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신이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나왔다라고 난리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를 가리켜 제우스라고 말을 하고 바울을 가리켜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했던 그런 지역이 있어요.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때로는 물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좋지 않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도 기적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생각하기를 막 사람들이 물 믿듯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오게 됩니다.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오셔야 돼요. 이건 이제 다음 얘기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교 역사에 반드시 성공적인 사례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길을 어떤 면에서는 가로막는 이런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지만 그로 인해서 바울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마술사가 바울의 이 마술에 그냥 너무너무 그냥 감격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성령을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기적 이후에 오히려 핍박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선교팀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러니까 유럽 지역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 위편이에요. 윗동네 지역으로 인도하셨으면 뭐든지 다 좋은 길만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평탄한 길만 만들어 주셔야죠.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길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유럽 쪽으로 옮겼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더욱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될 텐데 웬걸 유대인은 없지요. 물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머무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었으나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상당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 증거가 많은 열매를 맺기도 전에 오히려 기적 때문에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뭔가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유는 선교를 이끄시는 영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앞길에 문자 그대로 가시밭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돌에 맞아 거진 죽은 것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길이 열릴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들의 앞길을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의 사도와 또한 사도와 함께했던 선교팀들이 놀라웠게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이제 마게도냐로 다른 지역으로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대로 선교의 여행, 믿음의 여행, 순종의 여행을 가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믿으며 더더욱 주님을 깨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깨달음과 순종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